목사님의 보름도 이 섬기는 자세, 봉사자로서의 자세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을 계속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응답이구나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가라는 곳에 있으면 된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기로 했고요. 분리개척교회가 굉장히 저는 기대되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역사의 한 페이지에 같이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나아가며 새로운 기쁨, 새로운 은혜가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개척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는 분리개척교회가 말씀의 은혜가 역사하는 교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비전입니다. 분리개척교회의 장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기에 저는 그곳에 우리 모교회인 주안교회와 우리 분리개척교회가 될 우리 주안교회가 함께 꿈을 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땅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안교회입니다. (2024년부터) 주일 저녁 예배는 블레싱 예배라는 이름으로 드려집니다. 블레싱 예배는 매주 각 교구, 사역국, 기관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며 예배를 주관하는 교구와 사역국과 기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는 예배입니다. 또한 2024년부터 매월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는 가족을 위한 선교적 삶의 실천으로 블레싱 가정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믿지 않는 가족을 찾아가서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선교적 삶의 시작인 블레싱 예배에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랍니다. 분립개척교회, 계양주안교회 봉사자와 헌신자들을 위한 디딤돌 예배가 1월 21일 오후 3시 주안빌딩 4층 예배실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분립개척교회 계양주안교회에 함께 헌신할 봉사자도 모집합니다. 주일에 부평성전 옆 우성아파트에 주차하는 교회 성도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우성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도들께서는 주일에 우성아파트 주차를 일절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병을 앓고 있는 몽골 어린이의 국내 심장병 수술을 돕는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65세 이상의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사랑 찬양대와 주안성전 3부 예배를 섬기는 샬롬 찬양대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2024년 교육국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 일정이 주보 8면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평 교육국에서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을 모집합니다. 이번 비전 트립은 필립 만토파 목사가 담임하는 로즈 오브 샤론 교회 탐방과 현지 청소년 수련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8면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헌금 수집 봉사자, 카이로스 코스 수강생, 청소년 일부 방교사, 앵크리스토 반주자,
꿈쟁이 어린이 도서관 대출실, 업무보조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귀한 날에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의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모였습니다.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임 받으시길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간 119 합심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곽효세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신 이후에 33교구 한윤희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하여 주님께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올 한 해 전 세계 모든 선교사님들 그리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으로 주님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과 한계에 갇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써 주님을 바라보며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세계와 열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주님의 복음이 모든 열방과 미전도 종족에게도 전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남북한 한반도 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특별히 저 북한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가로 뽑힌 우리 북한 가운데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그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여 그들이 하루속히 자유롭게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북한 땅 특별히 그 지하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한 우리나라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인도하는 우리 한반도 땅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아버지와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는 아버지와 나라와 국민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위정자들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국민들이 경기 침체로 인하여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많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에게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국민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어 주셔서 각 처소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그 강단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 우리 교회만을 위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니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각의 교회마다 세우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사가 그리하여 선교적 삶이 그 땅을 살릴 수 있는 이 땅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한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와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올 한 해 2024년 동안에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뜨겁게 모여 기도하는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가정과 일터와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끈질기게 붙잡고 주님 앞에서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주한교회와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그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단의 가운데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시니 하나님 곽교세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보내고 2024년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새 소망과 결단을 다짐하며 예배와 찬양으로 시작하오니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쁜 일상 속에서 갈 바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근심하고 걱정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이에게는 주님의 선하심으로 어려움이 있는 이에게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전쟁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셔서 모든 열방과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북한 곳곳에 전해지고 지하교회 성대도를 지켜주시고 북한 땅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총선을 준비하는 정치인들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의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가 임하여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주안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1월부터 선교적 삶의 시작인 블레싱 저녁 예배가 드려집니다. 이 예배가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축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안교회가 다음 세대가 꿈을 펼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분리개척 사역이 은혜 가운데 준비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심으로 영육간의 어려움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승중 위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이루어 가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 가정과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곽요셉 목사님 성령의 임재로 말씀이 생명력 있게 하여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02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마음 주셔서 올해 주의 성전과 주의 공동체에서 주님의 사명과 직분을 다 감당케 하시니 이 또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귀한 공동체와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귀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케 하시고 함께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형편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님께 마음만을 드린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과 상황으로 고뇌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안위와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린 예물과 이 귀한 마음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맡은 이들이 지혜와 총명을 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나라가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뜻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고 말씀 전하는 저의 부족한 종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귀한 성전에 오신 우리 주안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측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된 건데요.
당신은 의인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의인이십니다. 네, 의인이십니다. 네, 의인이십니다. 이렇게 어려워하세요? 의인이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TV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들을 최근 많이 보시고 또 좋아하시는지요? 제가 어렸을 때는 대부분 어린아이들과 같이 참 만화 프로그램들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면서 이제 좀 성장하면서 청소년 그리고 성인이 되면서 이제 드라마나 아니면 예능 이런 것들에 또 관심이 옮겨가게 됐죠. 그리고 사회생활 하게 되면서 이제는 그런 것들보다 이제 뉴스나 아니면 사회 프로그램들을 더 재미있게 시청하는 저를 보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아버지들은 재미없는 왜 그 뉴스들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재미있는 만화를 보려고 하시면 꼭 부모님들이 그 채널을 돌리시더라고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제가 지금은 뉴스나 아니면 사회 프로그램이 가장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좀 나이를 먹은 걸까요? 죄송합니다, 권사님 집사님들. 그런데 요즘은 저는 이제 뉴스도 보지 않고요, 이제는 TV도 잘 보지 않게 됐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제가 바빠서일 수도 있겠지만 좀 안 보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TV를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불의가 판치고 또 정의와 공의는 사라지고 선한 이는 손해를 보고 악한 이는 잘 되는 모습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또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만 계속 보도되다 보니까 도저히 그것을 볼 수 없겠더라고요. 마음만 답답하고요. 또 어떤 사회 이슈나 정치 이슈가 나오면 가족들끼리도 이제는 대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이 환멸마저 느끼게 하는 이런 어려운 현실, 아예 TV를 보지 않게 되는 저의 현실을 보면서 저는 답답하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은 어디 있는지를 쳐다만 보게 됩니다. 인간의 이성과 또 지성이 번성하면서 이제는 뭐 전쟁은 다 사라지겠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오히려 요즘은 전쟁이 더욱더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끝없는 전쟁의 시대를 치달으면서 선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많이 받고 있지 않나 하는 또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죄 없는 아이들의 죽음 앞에 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답답함을 느낄 때가 또 있습니다. 또 자연재해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일본에 7.4 정도의 큰 규모의 지진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큰 북극 쪽의 그 한파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지금 멈췄다고 합니다. 홍수와 산사태, 지진과 해일, 그리고 한파와 해수면 상승 등 우리가 통제하지 못한 수많은 자연재해를 왜 하나님은 허용하시는가? 왜 그것을 보고만 계시는가에 대해서 또 답답한 마음에 주님께 큰 호소를 외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 외부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내부의 문제로도 참 많이 답답해하죠. 그리스도인으로 착하게 살고 또 열심히 살려고도 하고 또 개인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맞닥뜨렸을 때 그래도 나는 의인으로서 최대한 내가 손해보더라도 잘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큰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을 때도 참 많지요.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왜 의인이 고통을 받을까? 우리가 의문을 계속 갖게 됩니다. 왜 이 불의한 세상은 계속 지속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제가 어제 기사 하나를 보게 됐어요. 60대 경비원 아저씨가 이제 파라솔이 좀 위험하다고 그것을 가지고 놀던 청소년들을 저지했는데 그 청소년들이 그 60대 되시는 경비원분을 심하게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르신은 아직 청소년들이니까 선처를 바랬지만 이 아이들은 그 어르신이 맞는 영상을 SNS에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선함이 사라지고 정말
무엇이 옳은지를 가르치려 하는 이 사람에게, 의인에게 이 세상은 조롱거리로 만드는 안타까운 현실을 또 마주하게 됩니다. 불의가 만연하고 정의와 공의는 사라진 것 같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더 많은 핍박이 오고 또 하나님께 해결을 부르짖는 자에게 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의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도 계시죠. 정말 무어라 말할 수 없고 답답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답답함에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서 이 불의한 세상과 답답한 세상에 의인이 더 핍박받는 이 세상에 대한 의문과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고 또 그 답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오늘 하박국서의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대요. 오늘 우리가 이 의인으로서 이 불의한 세상에서, 답답한 세상에서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씩 알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를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기원전 6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이때 다스렸던 왕 중에 아주 좋은 왕이 한 번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왕이 기원전 609년에 갑자기 죽게 되고 그 이후에 여러 그의 아들들이 왕이 되었지만 그 아들들은 이 요시야 왕, 선한 왕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 불의한 왕들의 길을 계속 따라가는 악행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시야 왕 이후에 남유다의 상황은 극히 악화되었고 나라에는 많은 악이 넘치고 대내, 대외, 정치, 사회 모든 문제에 혼란이 닥쳐왔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타락해져만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TV에서 보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더 많이 느꼈던 시대인 겁니다. 이 우상 숭배로 도덕적 감각이 무뎌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까지 상실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짐작할 수 없었고 답답함도 느낄 수 없었던 이 시대에 유일한 한 의인이 이 답답함을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 질문을 한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고 그 말씀을 담은 게 이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 한 3장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 다 읽어보셨죠. 이 하박국서는요 크게 이제 3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제 하박국서는 하박국이 호소의 형태로 하나님께 2개의 질문을 던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2개의 답변을 받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기도를 하고 마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에 질문들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답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답변 속에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제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이 하박국의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1장 5절에서 12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답변이 있습니다. 오늘 다 읽어보지 못하지만 돌아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이 남유다에 겁탈과 강포가 난무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루고자 하는 그 공의와 정의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불의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하루속히 정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불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던진 거예요. 이 하박국의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심판을 하겠다. 그런데 이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 강포한 이 유대인들을 벌하겠다. 참 의외의 답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더 불의한 이방 백성들을 일으켜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 남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답변을 듣고 놀란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 두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남유다 백성을 더 불의한 갈대인들을 통해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보다 더 불의한 사람들이 저희를 판단한다는 게 옳은 생각일까요? 이 하박국은 절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옳은 일입니까, 주님? 하나님, 저 불의한 아수르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 즉 하나님도 모르고 악하고 그들이 정말 저희보다 덜, 정말 주님 그들보다 덜 악한 저희를 심판하는 것이 정말 윤리적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맞습니까? 따집니다. 두 번째 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갈대아인들은 너희의 심판 도구로 사용하되 그들도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 하박국의 이 첫 번째 질문과 답을 얻고 또 다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이 하박국은 두 번째 질문과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 답을 들은 이후에 마지막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도로 마무리되는 게 이 하박국서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와 불의가 판치는 민족에게 임할 심판을 앞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 고뇌하는 의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질문과 그 질문에 하나님의 답 속에 하나님은 의인은 이러한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세상,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심지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쌓여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꼭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러면 의인은 누굴까요? 의인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먼저 정의를 한번 보려고 해요. 신명기 6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라. 아멘. 즉 의로움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의인이라고 말하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 최초로 이런 말씀을 온전히 지킨 사람으로 의인이라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하는 이 칭찬을 받은 이 노아는요, 이 100년 동안 불의한 세상 속에서 무엇을 만들었나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100년 동안 순종하실 수 있으실까요? 100년까지 살아야죠. 정말 노아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의인이라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의인인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바로
믿음을 지켜야만이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사람이 곧 의인이라고 말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가장 핵심 부분이 이 믿음이 무엇인지 좀 깊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이 유대인들이 기록한 이 히브리어로는 예무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라고요? 예무나. 네, 이 단어가 믿음이에요. 근데 이 예무나라고 하는 단어가요, 여러분들이 매일 예배 때마다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 마치고 뭐라고 답하시나요? 아멘이라고 하시죠.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신실성을 담는 표현인데요.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고 이 아만이 변형된 게 이 예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예문화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딱 한 가지 의미만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 대한 이 정의, 그러니까 예문화라고 하는 이 단어의 여러 가지 정의를 보고 우리가 의인이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걸 하나씩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많이 집중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문화, 믿음에 대한 첫 번째 의미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 바울 사도는 믿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7절에 담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뜻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주권자이신 여호와만을 신뢰할 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문맥상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과 그리고 하나님의 첫 번째 답, 즉 불의한 세상에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답 뒤에 이 고백이 있는데요. 결국 핵심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심판할 때 의인은 살고 불의한 자는 죽음이 반드시 임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주의 백성에게 의인의 길에 서서 생명을 택할 것을 권고하시고 반드시 의인을 살리시겠다고 하는 그 신뢰와 믿음을 가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안의 성도님들,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불의한 세상에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노후를 책임져 주실 것 같지 않죠? 네. 요즘 상황이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런 시대가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수많은 재물이 저희를 지탱해 줄 것 같나요? 아닙니다. 그런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유력한 자가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문제 한 가지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아주 나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들 누구도 우리의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구만 의지해야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의인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요, 여기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나눌 말씀은 이 하박국서에 담겨 있는 특별한 이 믿음의 정의들이 담겨 있어요. 여기는 저희의 신실성을 바라고 또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믿음, 예문화라고 하는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요, 견고함, 확고함, 착실함, 꾸준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담아 놓은 게 출애굽기 17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을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예문하라는 단어가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데에서 그냥 쓰였는데 뭐냐면 꾸준히 그 기도의 손을 유지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예문하 믿음이 사용됐어요. 정말 중요한 뜻이 나왔습니다. 믿음을 뜻하는 히브리어 예문하는 특별히 신뢰성을 기초하여 증명되는 개인의 성품이나 행위를 담는데요. 뭘 해야 된다고요? 꾸준히 이 의미가 있을 것인가 생각도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구적인 공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쓰이냐면 역대상 9장 22절, 26절, 31절, 그 다음에 역대하 31절, 18절 이런 데에 예문하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예루살렘 회막의 문지기 직분을 받는 것, 하나님의 성전의 방과 곳간 지키는 직분을 받는 것, 그리고 전병을 굽는 일을 맡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적으로 일을 맡기시는 것을 예문하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 그것을 끝까지 행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들은 영구적인 공적 의무로 이를 받을 때 이 단어를 계속 사용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 받은 공적 의무들 다 계시지요. 성도로,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교사로, 찬양 섬김자로, 그리고 이곳에 이 물 한 잔 올려놓는 이런 귀한 직분들, 그 모든 직분을 받아 끝까지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첫 번째로 맡긴 공적인 직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이 지구를, 이 땅을 기경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제가 많이 출연했는데 멋지구나. 네. 이 멋지구나 실천하는 것은 정말 실제적으로 모든 이 땅의 어려운 일들, 뭐 환경 파괴하는 것들은 큰 기업들이 많이 하긴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몸부림으로 정말 그것은 주님께 내게 맡겨주인 공적인 의무, 직분임을 알아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하나님께 받은 공적인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우리 주 안의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하고 제가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던 마지막 네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저희의 신실성을 원하시면서 앞에 3개 말씀드렸죠. 기도, 그 다음에 공적인 의무 다 감당하는 것,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요? 정의와 공의와 정직함을 행하는 것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이 예문하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에서 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이 하박국이 결단하며 마무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니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바로 믿음이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꾸준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작년 청지기를 다녀왔어요. 3박 4일 정도 다녀왔는데요. 둘째 날에 강사분께서 오셔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았는데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자신의 바지가 흘러내려 하체가 보일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 찬양을 인정받은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의롭다 여기신다고 그 강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정말 액티브하게 막 열심히 설명을 해 주셨어요. 막 나도 이 다윗처럼 찬양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대종이 있는 데서 바지가 내려갈 만큼 열심히 찬양을 해야겠다 해서 막 뛰면서 막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 사람 앞에서 바지가 내려가는 게 덕이 안 되겠더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해서 골방에 들어가셔서 막 열심히 뛰시는데 바지가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열심히 성경을 찾아보시니까 왜 다윗이 왜 하체가 드러났나? 바지를 안 입었대요. 옷이 바지가 없는 옷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기가 정말 열심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을 때 주님께 인정을 받을까? 그래서 방에서 정말 열심히 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대요. 됐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요,
마음속에 활활 타올랐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정말 찬양을 올려서 인정을 받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다. 그래서 청지기들과 함께 주님께 뜨겁게 찬양 드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강사 목사님처럼 다윗이 인정받던 그 찬양을 내가 올려드리고 싶다 해서 방방 뛰고요, 막 열심히 막 흔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조끼를 입고 있죠. 이 조끼 입은 이유는요, 제가 복대를 찾는데요, 이거 가리려고 허리를 다쳤어요. 정말 주님이 받아주시는 그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더니 그 다음날 못 일어날 뻔했습니다. 네, 지금도 치료받고 있어요. 정말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저희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그 찬양입니다. 우리 주안의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신음과 곡소리만 나올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좌절하며 작은 신음도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끝없이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박국서에 기록된 예무나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이 믿음의 정의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이 믿음인지. 유명한 칼바르트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통해 우리가 신실한 삶에 이른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온전한 신심함에 대한 저희 반응이며, 저희가 기도하고 그리고 정직을 행하고 그리고 공적인 직분을 다 감당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저희가 신실하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닮는 삶입니다. 그것이 의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의가 판치고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지 않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로 좌절하고 납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끝까지 지키고 신뢰하는 것 또한, 믿음은 이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꾸준히 끝까지 주님께 이와 같은 성실을 드리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먼저는 기도요, 정직과 정의 행함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적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찬양을 끝없이 멈추지 않고 성실히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배웠습니다. 우리 주안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십시오.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정의와 공의를 행하십시오. 누가 보지 않더라도 끝까지 행하십시오. 그리고 받으신 그 공적인 직분 끝까지 감당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멈추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안의 성도 모두가 낙담하지 않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작은 발자취라도 남기기 위해 발버둥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이 세상은 참 녹록지 않습니다. 신문과 TV를 통해 나오는 세상의 소리는 하나님의 선함을 의지하여 의인의 삶, 정직한 자의 삶을 살고자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낙담과 좌절과 환멸을 주게 만듭니다.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온갖 불의가 만연한 이 세상에 가슴을 치며 주의 응답을 바라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불의한 세상에 우리 주 안의 성도들이 주님께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의 경제적 상황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기대했던 성과가 없더라도, 내가 현재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머물 곳이 없더라도, 의인이 내가 불의한 자에 의해 핍박을 받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오직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올 것임을 믿으며 기뻐하는 주의 성도들 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주 안의 성도들 모두 기도와 정의와 공의와 정직의 행함과 주님 주신 직분 감당함과 주님을 끝까지 찬양하는 신실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가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에.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한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입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 곧개가 부르라. 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온전히 응답하기 위해 성실함으로 응답하기 위해 믿음의 결단을 한 주의 백성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